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강단 장식한 거 생각하면서도 얼른 아시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많은 풍성한 것들 우리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올려드린 그런 정성 가지고 다 이렇게 장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더욱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물론 성경에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있어요. 77절하고 또 수장절,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추수를 인해서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에 신약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이 구약에서 율법적인 의무로 지키도록 한 이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동일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니까 다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실 지키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정신으로 지키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그런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아름다운 이 전통으로 모범으로 본받아서 우리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질과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또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좇아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인 줄로 압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들어서 알기도 하고 또 설교 통해서도 이렇게 듣기도 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국의 이제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청교도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청교도 하는데 이 청교도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게 이제 그들은 이제 국교를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성공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공회들이 몇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국교로 그들이 삼고 그러면서 이 국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들을 몹시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620년에 이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렇게 배를 타고요 9월 6일 날 영국을 출발해서 이렇게 신대륙으로 떠나게 됐어요.
남자 78명, 여자 24명. 이렇게 해서 총 120명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항해하는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한 사람이 줄어들었죠. 근데 또 그 험난한 항해 가운데 놀랍게 또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수는 102명이 됐는데요. 이들이 이제 오래 항해를 하면서 11월 11일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해안에 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변 주변 지역을 5일간 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65일 정도의 긴 기간 동안 그것도 이제 3,400마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킬로로 환산을 하면 한 5,440킬로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죠.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거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오는 그 멀고도 긴 험난한 항해 끝에 마침내 그들이 이제 닷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플리머스 땅에 내려가지고 감격해서 땅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그곳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그들이 타고 왔다고 하는 그런 그 배를 이렇게 복원해 놨어요. 메이플라워.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저희가 이제 4월에 갔는데 그때 4월인데도 무척 춥더라고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몰아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들이 이 새로운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맞이하는 삶은 정말 무척이나 이렇게 가혹했어요. 11월 중순에 도착한 거니까 이미 그때는 그 지역은 굉장히 추워지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강풍이 불죠. 그다음에 이제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과 또 식량 부족, 그리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냉대, 또 들짐승들의 위험, 그리고 그들이 이미 집이 있는 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집 하나도 없는, 그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로 어려운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집을 지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도착하고 11월에 도착하고 그 겨울을 나면서 이제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이별들이 있었겠어요? 특히 그 1월, 2월의 그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50명 생존했는데요. 그 50명 중에도 다수는 너무너무 지치고 육체적으로 너무 쇠약해지고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일도 상당히 여럿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듬해 이제 따스한 봄날이 되자 땅을 개간하기 시작.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정말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눈물로 감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추수한 첫 곡식들, 채소들 중 정말 가장 최고의 그런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하게 된 그런 출발이죠. 그래서 이들이 첫날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게 신데레고로 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바로 그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 앞에서 은혜롭게 보낸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출발이 돼서 이게 유래가 돼서 이제 미국에서 조금 날짜의 변경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날로 이렇게 국경일로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며칠 이렇게 휴가도 갔죠. 이렇게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 내려오게 됐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오늘이죠. 이렇게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교도 추수감사절을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이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잘 섬겨보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간 것이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삶을 살았던 그런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킬 걸 원하셨는지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본질과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대로의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아도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서 우리가 율법으로 그걸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렇게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추수감사절, 그들이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던 이런 신앙들 우리가 또한 본받아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뿐 아니라 그러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서 또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주의 백성,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로 매년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실 때에 추수감사절 준수의 본질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 혹은 정신, 이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최고가 되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가장 귀중한 분이 되는 이런 신앙. 이거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원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날 신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또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이렇게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가는, 왜 매년 지키게 하신, 반복해서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들을 자꾸 해마다 새로워지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갖고 내 신앙의 삶을 시작했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신앙이 점점 퇴색해가고 또 그런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세우시고 절기들을 지키게, 그래서 반복해서 그것을 하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애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직접 그 본문의 말씀을 찾진 않았는데요, 다른 이 추수감사절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77절, 보통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절 해가지고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77절이 바로 맥추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 모든 게 다 추수감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4장 26절에 보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거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레위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 명령은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최초의 것, 처음 것, 이것은 최초의 것, 이건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처음 이렇게 이삭을 바쳐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최선의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나님 내게 제일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최선이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죠. 또 그런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갖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게 이제 1년이 지나오면서 첫해 우리가 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최고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험난한 세파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퇴색하고 또 뒤로 물러가고 변질되기도 하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는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최고로 삼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우해 드릴 때 하나님 제일 기쁘시지 않겠어요?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가끔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예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우리 엄마예요.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하신 분, 하나님 내게 최고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또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지금 이제 파키스탄 가서 선교하면서 거기서 같이 좀 꼭 사역자들하고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이 서양 우리가 아는 이런 서양 음악의 이렇게 리듬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중동의 그런 리듬 있죠. 그런 리듬으로 찬양도 그렇게 해요. 지난번 갔을 때도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좀 찬양을 가서 이번에 좀 같이 찬양을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소개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이제 찬양을 좀 제가 좀 아침에 틀어서 이게 영어 찬양인데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뭐 그 스캇 브레너를 비롯한 그런 찬양팀들이 이렇게 부르고 또 한 걸로 알아요. 혹시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운행하시고, 또 이 장소에 역사하신.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듣다가 이제 사실 그 찬양 때문에도 은혜가 되고 크게 힘이 됐지만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다른 사람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하나 다른 어떤 찬양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노래나 모든 어떤 갖고 있는 재능들을 발휘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이제 상금도 12억 원, 100만 불을 상금을 주어요. 그런데 거기에 17살 먹은 케냐에서 온 소년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는 거기 오면 이 신앙적인 노래 이런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젊은 17세밖에 안 됐으니까 소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가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보면 월십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타이틀을.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저지들도 이렇게 4명이 쭉 앉아 있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조금 반응이 좀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감성이 있으면 참 이제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젊은 학생이라고 이제 저는 청소년이죠. 와서 그런 곳에 와서 감히 이게 사실은 그 분위기 자체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에 이렇게 종교적인 특성을 갖는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금기시되다시피 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든 버저도 받아요. 근데 모든 노래에 그가 이제 SNS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때 전부가 다 찬양을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그가 정말 놀랍게 이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참 이렇게 감동 있게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돼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이 카메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그 고백 속에 찬양의 어떤 찬양의 한 가사가 굉장히 반복해서 중요하게 고백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all that matters 해가지고 중요한 모든 것이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로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의 이 간증적인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진짜 이렇게 그런 장소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들이 또 정말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이렇게 찬양하여 높이는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눈물을 쏟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최고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지킬 때 이렇게 지켜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최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것을 이제 드리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신앙이 다시 또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가 되는, 제일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하고, 그래 내게도 하나님이 정말 최고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가장 귀한 분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제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신앙을 늘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들을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이제 성경에 초막절이라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요.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수장절, 추수절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올, 그 수장절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곡식들을 추수해서 이제 저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수장절인데요. 그 수장절이 다른 말로 오늘 우리 본문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초막절로 되어 있어요. 초막절은 그래, 이게 마치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하고 같이 가는 것처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때 그 유월절을 무교절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그 유월절과 더불어 시작하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그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게 같은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물론 무교절은 더 실제적으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인 것인데, 이 수장절, 초막절도 같은 해. 그러니까 수장절이 처음 다 곡식을 거두드린 그런 추수감사절이면서, 그 추수감사절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초막절 그러면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근데 초막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가면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뭐예요? 다 이렇게 천막을 짓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 천막을 짓고 그 사막의 험난한 여정을 이렇게 거쳐오는데 거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그들을 덮어주셔서 그 장렬한 태양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더운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춥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다 그들을 덮으시며 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기둥이 있는 것 때문에 전갈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물이 없을 때 물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그 광야의 삶 속에 세밀하게 하나님 놀랍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도 지금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들 광야의 삶 내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때 광야의 자기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 속에 재현하면서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삶을 정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런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농사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많이 퇴색될 수 있는데 우리의 손의 수고의 열매들 그것이 물질로 오는 것이다. 이게 소득이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해드리고 또 그런 신앙이 우리가 안에 더 분릿하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고 계시. 그것도 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지금 살아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초막절을 통해서 그건 이제 고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편안한 집, 좋은 집에 살다가 여러분 천막 치고 살아보세요. 물론 캠핑 가서 그런 천막 치고 장막 치고 하루 이틀 사는 건 좀 낭만적일 수도 있고 한번 해볼 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7일 동안 그냥 그 아무것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 천막인데 이 천막도 나무 이파리 이런 거 갖다가 엮어놓고 위에 덮어서 지내는 천막이거든요. 초막이다. 그래서 초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람 얼마나 여러분이 불편할지 일단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편안한 거 이런 침대나 이런 것에 익숙해 있으면 이게 맨땅에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7일을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런 모든 고난을 능히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데 내 삶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뭘요? 초막절로 지키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또 주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또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건 없고 오직 그냥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복으로 복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본문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면서 우리 같이 봉독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우리가 많이 거둔 것 같아도요. 이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예?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얻은 재물이나 모든 것들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물론 이것을 이제 양적으로 이야기해서 복 주신 만큼 복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일 뿐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둔 이 모든 복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15절에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미 복을 주신 것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이미 거둔 것을 또 복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이런 신앙을 더 분명히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신정 자신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바로 이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건 뭐 신앙이라보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아까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갑옷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물론 이제 레위인도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뭐 목사나 선교사나 꼭 그렇게만 구분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해서 오직 그 일에 힘쓰고 있는 그런 자들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라 이렇게 명령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부르셨고 내가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배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을 우리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추수감사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다시 우리 안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정말 복의 통로 근원이 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